오늘 설교 주제는 저번에 전반기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과 예수 재림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재림.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합독할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합니다.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오니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소서, 우리 DNA에 새기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33절, 마태복음 24장 33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배우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철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면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다. 또 이사야 28장 4절도 마찬가지도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얘기하죠. 영화에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먹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또 유대인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은 지워버렸나 보네. 미드라시에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이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그 사형을 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때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때 굉장히 시장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멀리서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좀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울까 하고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14절에 예수께서 나무 길러, 무화과 나무죠. 나무에 길러 가라사대 이제 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쫙 말라서 죽어버리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동네가 벳바게란 동네예요. 벳바게. 이 벳바게란 동네, 벳바게라는 것은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베이트라는 단어와 팍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팍에는 무화과. 무화과 마을, 무화과 동네에 무화과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가. 저주를 하는 거죠.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곧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 몇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죠. 성전 다 무너뜨리고, 당시 이스라엘에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9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 남기고 다 죽여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AD 135년에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전쟁이죠. 그러나 오히려 더 비참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없어져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계속 있거든요. 제가 몇 개만 좀 골랐는데, 이사야 11장 11절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9장 28절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 전 세계 흩어게 했는데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 호세아 3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려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구약 곳곳에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흔적도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가 보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대체 신학이죠. 대체 신학.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가 재건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국가 잃고 땅을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려 2000년인데. 근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즉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의 재림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하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열방이 부흥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열방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해방되면 열방이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질 일들,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질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곧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잘 모른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올 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 33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24장 14절 32절까지를 모든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킹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재림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재림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 빼고. 그 다음에 24장 15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 등장. 지금 등장할 분위기가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죠. 7년 대환란 얘기하겠죠.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계시록에 보면 7인 재앙, 7 나팔장, 7 대접 재앙, 이런 이제 엄청난 환란들이 오죠. 그리고 또 동시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나와 있죠.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미혹의 시대죠. 미혹의 시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그 이제 여기 마태복음 없지만은 에베소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 직전에 있어질 일. 그것은 바로 이제 한 세 사람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인데, 마태복음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라는 얘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교회가 재림 예수님이 와서 거할 초소가 돼요. 거할 초소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여기서 너희란 얘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얘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할 초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오면은 사탄의 왕국이 끝이 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탄의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이 와요. 예수님의 이제 통치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자기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오지 않게 혹은 지연시키고자 계략을 썼어요. 그것은 바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럼 그것은 이제 온전한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재림이 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쓴 전략은 교회에서 이스라엘 색채를 없애야 되겠다. 그걸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거할 초소인 한세삼 교회를 무너뜨리자. 거기서 특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가 쓴 전략입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였어요. 하나. 한 몸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AD 313년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화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어떤 전략을 썼냐면, 첫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 이것을 없애기 시작해요. 지금 현대 교회는 여기에 관심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교회인들 별로 없어요. 유월절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무교절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초실절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팔절, 또 재림 예수님, 그리고 대속제일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예수님,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없앴어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게 만들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증오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다. 증오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중세기에 있었던 그 흑사병,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돈 것처럼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명 중에 1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죽인 것을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많이 죽지 않았냐면은 유대인들은 무교절 때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해요. 누룩이 없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 빵을 먹여야 되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위해서는 집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곰팡이를 다 제거합니다. 음식물은 물론이거냐, 뭐 장롱 밑에, 뭐 카페트 밑에, 뭐 카페트 있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정리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때 되면은 괜찮은 물건들이 밖에 버려져 있어요. 그 전자제품들도 그러고 장롱도 그러고. 왜냐하면 곰팡이가 조금 습다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걸리고 자기들은 걸리니까, 유럽 사람은 걸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죠. 너희들도 당해봐라 하면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유대인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야, 너희도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느냐? 우리 또 죽이려고?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살만하면은 돈 뺏고 쫓아내버리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근면하니까 살 곳이 없으니까, 살 국가가 없으니까 열심히 벌었거든요. 쓰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금으로 하면 은행 혹은 대금업자를 노릇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 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너희와 우리는 같이 예수 믿어야 돼 초청해서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참아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마틴 루터. 그만큼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을 그냥 많은 학살을 하죠. 십자군 전쟁도 결국 유대인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은 우리 말씀에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됐던 것을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소멸했다. 자, 이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죠. 유대인들이. 근데 놀랍게 이제 그러한 멸망대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등장하는, 할렐루야,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참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우리 박수 칠까요? 하나님께. 참 놀라워요. 자, 이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등장을 눈여겨봐라 이거예요. 눈여겨봐라. 이스라엘 등장을 눈여겨봐라. 내가 가까이 온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깨어서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나를 맞을 준비. 그래서 예수 맞을 준비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겠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알리야로 돌아가고 있죠. 그 일과 또 돌아간 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준비겠죠.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 깨어서 준비하는 것. 자, 아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계속 된다면은 36절, 41절 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다 죽어버린 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노아처럼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는 붙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예요. 휴거를 얘기해가지고 휴거. 누가 올라갈까요? 깨어서 준비한 자. 깨어서 준비한 자. 뭘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42장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자, 깨어 있어가지고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여기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해요. 네 사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주인, 그리고 그 집 사람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동일 인물이겠죠.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 그 집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죠. 세 부류. 그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길 것이다.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권세는 이 사람들이 받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인 이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종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당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가지에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첫째. 두 번째,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는 것.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있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진짜로 황폐해지죠. 아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싹쓸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너희가 나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잖아요. 그때 너희는 나를 본다. 즉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나의 재림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알리야를 도와야 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12절 합동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 2000년 동안 넘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 잃고 국가 잃고 땅 잃고 주권 잃고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죠. 그들이 실패했죠. 그들의 눈이 가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예수의 재림 준비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정렬돼야 되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정렬돼야 되는. 이스라엘 정렬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스가랴 12장 2절에 3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 쌓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니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 취하는 잔이 돼요.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골치 아프다.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돼요. 짐이 돼요. 짐. 이스라엘 예루살렘 편에 설자니 그러고 안 서자니 그러고. 자,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3차 대전이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무기토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기토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있는 거죠. 동시에.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반 이스라엘 편이나 친 이스라엘 편이냐. 이번 이제 우리 10월 7일인가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친 이스라엘 국가와 반 이스라엘 국가가 나눠지고 있어요. 반 이스라엘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란이에요. 이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란. 그리고 시리아, 터키, 헤즈볼라, 러시아, 중국,
북한, 반이스라엘 편이에요. 반이스라엘 편. 친이스라엘은 애매해요. 미국은 친이스라엘 쪽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겼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였죠. 그 외에도 과테말라가 옮겼고 코소보가 옮겼고 온두라스가 옮겼고 그랬어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국가들인데, 그리고 또 영국도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브라질도 옮기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일부가 반대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고, 파푸아 뉴기니아도 옮기려고 하고 있고, 세르비아도 옮기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지금은 전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골치 아파요. 서로 싸울 겁니다. 이제 3차 대전으로 싸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14장 12절 16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마 스가랴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핵전쟁도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핵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스라엘 거부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할지 좀 볼까요? 17절에 19절 합독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편에, 예루살렘 편에 서지 않는 국가에 대한 재앙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미국에 가는 목적이 거기 있죠. 저번에 6월 27일 날 한국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한 700~800명 모여가지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가 되자는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키온인데요. 코리안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코리아 한국과 이스라엘 하나 되는 그 이제 첫 번째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11월 3일 날 2차 모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입국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세 번째 모임이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모임을 두 번째 모임으로 당긴 거죠. 11월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워싱턴 DC에서 12월 20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한국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한 30명 가까이 가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 한 80명인가 100명인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2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분들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그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저들이 예수 믿을수록 전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이스라엘 편에 서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분위기가 예수의 재림을 알리고 있는 그 환경들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인 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양식. 이스라엘에 앞으로 큰 환란이 닥칩니다. 엄청난 환란이 닥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엄청난 환란이 닥쳐요. 그들이 피난처로 다 갈 거예요. 다시. 그때 양식을 줄 자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나와 함께 통치하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일어나실까요?